9월 14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토록 선선하고 좋은 가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다윗을 아끼셨죠. 다윗 역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꿈을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은 아버지 뜻에 이어 성전을 정말 멋지게 건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전의 외부가 얼마나 으리으리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러분 여기서 규빗은 길이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약 50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길이는 약 60규빗, 즉 30m가 넘는 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홀트 학교가 있잖아요. 홀트 학교 운동장이 넓은 길이가 한 60m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길이는 약 홀트 학교 운동장의 절반 정도 되는 길이로 정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게 또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게다가 높이는 15m나 되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다윗의 꿈이기도 했지만 성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바로 이 으리으리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의 역사는요, 신학적으로 구약 시대의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죠. 그 안에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상징적으로 어디로 바뀌게 되죠? 바로 성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이동형 텐트로, 이 성막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정말 커지고 웅장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 광야 시대의 성막, 이동형 텐트에 비하면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커지고 정말 웅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역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은요,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되는 솔로몬의 죄와 그리고 그 자손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찬란했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의 성전은 매우 거창하고도 매우 웅장하게 잘 지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왜 무너졌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 솔로몬의 죄와 그리고 자손들의 죄로 인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만 또 한 가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전쟁으로 인해 빼앗기고 무너지게 되고 다 불타버리게 되는데 이후로도 성전은 2번이나 세워졌다가 2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성전을 건물로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상징적으로 내 머리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곳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안에 살아계시고 이곳에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인지 알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180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강하게 얘기하고 욕심대로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너무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이 입술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은 거룩한 성전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그 열매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그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성전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행실이 거룩한 말이고 거룩한 행동,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답게 바꿔주시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의 말과 행동을 누가 함께 듣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생각, 행동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